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같이 좋은 날 이렇게 나들이 가실 일도 많을 텐데 저희 강의에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주 동안 이제 저희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다양한 생명들이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 뒤틀린 것들이 밝은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게 하시어 감사와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마음을 넓혀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는 임다리아 수녀입니다. 그래도 이름 중에서 양다리 아니기 다행이라는 생각인데 수녀님이 양다리를 걸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다행히도 임다리아 수녀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소임은 경산시 자인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계속 학교에 있다가 다문화센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문화센터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세댁이나 캄보디아 세댁 또는 스리랑카에서도 오고 동티몰 그쪽에서 이제 한국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들어와서 이제 아기를 낳고 있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자녀를 잘 키우려면은 정확하게 한국말을 엄마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엄마가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면은 아이들의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5번을 그 캄보디아 세댁, 베트남 세댁에게 저희들이 한국말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도 피아노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는 또 아이들에 맞게 또 맞는 봉사자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이 또 수업도 하고 그리고 저로서는 가장 도전을 받는 게 뭔가 하면 그 앞에 큰 텃밭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가을에 김장도 해서 같이 먹고 감자도 캐서 삶아 먹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고추, 가지, 뭐 상추, 단호박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로서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기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 소임이 뭐냐 이래서 자인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러니까 아하 교황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일 것 같다. 왜냐하면 교황님께서 끊임없이 변두리로 가라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아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한국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애들의 자존감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고 또 한국 아빠들이 뭐 그냥 다 입에 어떻게 지퍼를 달고 있는 거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부인에게. 그러니까 한국말을 특별히 배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늦게 뭐 일하다가 늦게 들어오고 일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애가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애들이 매일 엄마의 얼굴을 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제대로 못 그립니다. 엄마의 코가 어떤지 엄마의 입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만큼 애의 엄마가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을 때 애의 정체감은 대단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세대이든 캄보디아 세대이든 한국말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애하고의 이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산이나 자인 쪽에 베트남 세대기나 캄보디아 세대기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들, 아버님들께 지금 여우입니다. 그렇죠? 여우입니다. 이 여우가 있고, 이 여우가 지금 귀가 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한 여우는 보시기에 어떤가요? 웃고 있죠? 네,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네. 하나는 이런 밝고 웃는 여우고, 또 하나는 약간 얼굴이 길게 그냥 약간 좀 불평하는 여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할아버지와 꼬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할아버지가 꼬마에게 얘야,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여우가 있단다. 하나는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여우가 있고, 또 하나는 궁시렁거리고 불평하는 여우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꼬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여우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왜 이길까요? 착하니까요? 아닙니다. 그 대답 갖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82세신데 어머니께 전화로 제가 이거를 여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도 자동적으로 착한 여우가 이기지 이러시. 왜요? 이랬더니 이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네,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니죠. 아주 나름대로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꼬마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가 밥을 먹이는 여우가 이긴단다. 이렇게 얘기해. 너가 밥을 먹인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매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밝고 긍정적인 여우를 개발시키는 것이죠. 그거를 개발시키고 거기에다 밥을 주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밝은 여우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궁시렁거리는 여우, 밝은 여우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밥을 주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5주 동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두 마리의 여우 중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강의하고 있는 제 마음 안에 있는 긍정적이고 밝은 여우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저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클 수 있다면 네,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러분들 잘 시작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첫째 시간은 신학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대단히 거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아주 평범한 것이구나, 아주 구체적인 것이구나를 아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여성신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성신학이라는 건 뭘까? 여성신학의 의미는 뭘까? 이거를 한 둘째 시간에 다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의 여성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남자 인물에 비해서는 택도 않게 작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인물들에 대해서 여성적인 각도에서 여성적인 시각에서 그러한 인물들을 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주가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모든 여성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주체자인 제가 좋아하는 여성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신학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신학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하면 먼저 여성의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여성의 역할, 여성의 비중에 대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여성의 존엄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성들의 소명이 완전히 인정되는 시기가 도래했고 또 실제로 와 있다. 이제 여성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여태까지 획득한 적이 없었던 지대한 세력과 영향력과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인류가 매우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된 여성들이 인간성의 상실을 막는 데 대단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라고 여성의 존엄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얘기해요. 여성의 중요성에,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또한 계속되는 얘기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21세기를 문화의 세기, 생명과학의 세기, 환경의 세기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한 여성의 세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여성의 시대가 이제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시대가 문이 열렸는데 이러한 여성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논의하고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시대가 여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평등, 정의, 그리고 사랑을 위해 인간됨, 부드러움, 여성은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습니다. 지혜를 갖춘 여성 지도자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 요구를 향한 연대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 여성의 힘과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협력하며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신학, 하느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네, theology 이렇게 돼, theology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o 하면은 하느님이라는 얘기죠. 오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도전적인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은 이것이었는데 저 다리아 수녀님은 새롭게 이야기하네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저렇게 다양한 색깔과 목소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o라는 단어를 놓고 볼 때 theo는 오로 끝나면은 다 남성입니다. 바오로, 베드로, 오로 끝나면 다 남성이죠. 그러면 여성은 뭐가 될까요? 아로 끝나야 되죠. 바울라, 예를 들어서 다리아, 마리아, 아로 끝나는 거는 여성입니다. 그러면은 theology, 로지라는 말은 학문이라는 말이죠. 학이라는 말이죠. 배운다 이 말이에요. 공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theo라는 말은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언어 자체를 놓고 볼 때 하느님을 일단 뭘로 전제를 하는 거죠?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남성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신학이라는 단어에는 여성과 남성은 구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신학을 한다는 것은 뭘까? 제 생각에는 신학을 한다는 것은
세상 곳곳에 있는, 세상 곳곳에, 그 다음에 나의 삶,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런 하느님의 뜻과 신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찾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물찾기하고 비슷합니다. 하느님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지금 2세 연배 되시는 분들은 다 초등학교라는 말은 안 하고 국민학교라는 말을 쓰시죠. 국민학교에 소풍 가셨을 때 여러분들 보물찾기 해보셨죠? 예, 저도 항상 이렇게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그 보물찾기 때문에 항상 설렜어요. 얻어진 거는 정말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항상. 그러면서 그 왜 슬펐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보물찾기 하자 이러면 너무 설렜죠. 근데 선생님들은 아주 정말 이 돌 밑에다 어느 나무 가지 밑에다 숨어 놓으시는데 결국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런 어떤 슬픔은 있지만 어쨌든 보물찾기 하면 지금도 약간 설레는 단어죠. 설레입니다.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느님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보물을 찾는 거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물을 찾는 것, 여러분의 삶 안에서 보물을 찾는 것이고 이 아버님의 삶 안에서 보물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래야 돼 라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이르다는 것이죠, 제 강의 안에서.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의 법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겁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상상과 하느님하고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상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해는 마음껏 날개를 돋친 것처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틀에 박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즉 뭔가 하면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나라는 인간을 하느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아침 기도를 할 때 하느님, 오늘 제가 대구 평화방송에서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강의를 합니다. 누가 오시는지 제가 모릅니다. 저로서도 처음 하는 일이라 약간 긴장도 되고 또 한편 설레는 것도 되지만 하느님 저희들의 모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당신이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인지, 당신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이것들을 우리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간 안에서 많이 기쁘셨으면 좋겠고 하나라도 내 신앙 과정이 조금 더 성숙돼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제가 하는 것은 하느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느님 당신은 이러하십니다. 하느님 당신은 이러하신 분이지요 라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라는 임다리아라는 수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서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인간학을 하는 것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인간학을 하는 것하고 통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느님을 우리는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느님을 닮았다 하죠.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해요. 이미지 오브 갓. 하느님의 이미지를 우리 모두 각자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하느님이 이 세상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계산성당에 딱 들어왔을 때 연산홍이 예쁘게 예쁘구나. 벌써 연산홍이 피었네. 연산홍이 흰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서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너무 아름답고 이것도 하나의 신학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얘기를 하고 나 이야기를 하고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신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내 사건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사건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이 역사하시죠. 그렇습니까? 네, 역사하십니다. 하느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갖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다 보면 그게 다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하고 인간학은 대단히 통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뭘 하는 것이라고요? 인간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인격과 나라는 인격이 서로 만나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뭘까요? 신학자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신학자예요. 나는 신학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박사학위 내놔 보이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신학자입니다. 예. 물론 가톨릭 신학대학에 계신 박사학위를 가진 신부님들도 대단히 위대하신 신학자시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학위는 없지만 실제로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뇌를 하느님께 개방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느님께 부탁을 드리죠. 하느님, 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좀 하느님 저를 아시잖아요. 예레미야가 얘기해. 하느님은 저를 아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학을 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내가 별개의 존재로 딱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신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죽습니다. 네, 각자가 죽죠. 이제 천국에 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딱 천국에 갔을 때 하느님을 뵙죠. 뵐 때 하느님이 딱 보는 순간 저는 가끔 이러한 것을 상상합니다. 하느님을 딱 뵙는 순간 하느님의 얼굴이 갑자기 너무 낯설다. 엄마 처음 보는 사람이야. 뭐 어쨌든 뭐 어떤 의미다 하느님이 가진 이미지가 있을 거.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딱 보는 순간 어머나 저 하느님을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었을 때 너무나 많이 보았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 얘기는 다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친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고 부인한테 사랑받고 자식한테 사랑받고 또한 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주고 또 친구를 통해서 진한 우정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내가 죽었을 때 하느님의 얼굴은 내가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나누었고 내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랑의 모습이 하느님의 얼굴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네. 그러면 그 역으로 얘기하면 지옥이란 뭘까? 지옥이란 내가 맨날 궁시렁거립니다. 아유 사는 게 와 이렇노. 저 영감태인은 와 저렇노. 네, 뭐 이런 식의 용어가 방송의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 안에서 뭐 자기 안에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와 우리 딸은 저 집 딸은 서울대를 들어간데 왜 우리 딸은 무슨 전문학교를 들어가나 왜? 내 딸을 비교해서 자식들을 남의 자식들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궁시렁거리다 보면 그 사람은 죽을 때도 자동적으로 궁시렁거리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무엇일까요?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산 만큼 죽어서도 천국을 선택하느냐 지옥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집게로 딱 집어서 다리야 수녀 네 잘난 척 했으니까 지옥에 가거라. 아 너는 뭐 이렇게 해갖고 천당 이런 것이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의지를 대단히 중요시 우리의 인격됨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서 하느님의 얼굴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얼마나 이 세상에서 나누었고 체험했느냐 얼마나 나의 것들을 그 상대방에게 주었고 그 기쁨의 얼굴들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얼굴은 낯설지 않고 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이 바로 하느님 얼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와 지옥이라는 그거는 일단 약간 2차적인 문제라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승에서 사랑의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또 있는 만큼의 이런 것들을 내놓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남편들 부인 많이 사랑해 주세요. 부인도 남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생각보다 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익숙치 않습니다. 상당히 오글거린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들 오글거린다는 말 아시죠? 오글거리고 상당히 경상도 사람들 됐다, 됐제 뭐 이걸로 끝난다고. 아이고, 네 저는 저기 경상도 사람 아닙니다. 네네. 그럼 뭐 제가 이렇게 경상도 사람 한 30년을 제 인생의 한 절반 이상을 살았는데 표현이 상당히 서툽니다. 예. 뭐 내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나서 그 왜 나를 상하게 했는지 왜 내가 당신 때문에 부하가 났는지 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따져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 됐다 나는 됐다 끝났다 됐지 뭐가 됐습니까? 예. 네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제대로 소통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느님을 얘기하는 것, 또 하느님이 계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에서 사랑의 체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것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통째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제가 영어 전공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아주 쉬운 것만 간단히 쓰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뭐 이건 잘난 척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잘난 척하는 수녀도 처음 보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을 God is love 이런 표현. 네. 여기서 love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그렇죠? 사랑 이런 말이죠. 사랑하다가 아니라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네. 근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하느님은 어떤 명사라는 얘기는 어떤 개념이죠. 개념이면서 이름이면서 어떤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뭐 의자, 마이크 이런 건 다 명사입니다. 저를 가지고 사람, 여자 이런 건 다 명사죠. 여기서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랑은 명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느님의 속성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명사가 아니라 일종의 동사입니다. 동사. 하느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을 불러일으키시면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역동적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love라는 단어 대신에 제가 선호하는 것은
loving, 사랑하기란, 사랑하자, 사랑하는, 이러면 이제 영어 문법이 들어간 ing가 붙는 것은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기 이런 말이죠. 또 하느님은 춤이시기도 합니다. 춤. 하느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춤이죠. 끊임없이 움직이심. 성령도 움직이심. 바람처럼. 댄스라고. 저는 춤을 잘 못 춥니다. 근데 이제 춤을 좀 배울까 합니다. 아, 얼마나 좋은가, 이 춤이라는 게.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몸치입니다. 몸치에 속합니다. 이렇게 왜 박자 맞춰서 이런 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게 뻔뻔스러워진다 그럴까요? 그런데 그 얘기는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여유로워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좀 못하면 어때? 내가 이 나이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어? 네.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약간 이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이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날 보고 너무 그림을 못 그린대. 제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제 그림을. 그리고 너 그림 가진 거를 여러 친구들한테 보여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라고 내가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감히 선생님 그런 식으로 교육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안 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이렇게 그림은 그림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소질이 없는 사람으로 덮었습니다. 근데 제가 50이 넘고 이러면서 모든 사물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참 아름다워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싶고 오래 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도 자꾸 자신을 들여다봐서 임다리아의 아름다움이 뭘까? 하느님이 주신 이미지가 좋은 모상이 뭘까? 이런 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학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려서 저 같은 스타일은 제가 친구 수녀가 그림을 전공한 친구 수녀가 많이 있습니다. 수녀님이. 그래서 그 친구에게 A4 용지에다가 이런 데다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서 편지 한 줄 딱 써서 보내면 받는 사람이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용기가 대단하다는 거지. 미술 전공자에게 아마추어인 사람이 그림을 그런데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 수녀에게 잘 그린다는 거, 잘 그릴 필요가 뭐 있노? 내가 그냥 그리고 싶고 이거를 나누고 싶은 것이지. 그때부터 계속 그러면서 친구 수녀들은 또 격려를 해줬습니다. 다리아 수녀님,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제 그림을 보시고 싶다면 강의 후에 잠시 보여드리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죠. 어쨌든 동사 이렇게 춤추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춤 이러면 벌써 이렇게 정지돼 있죠. 춤추기. 네, 하느님은 춤추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대단히 중요하죠. 다음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몸과 정신, 몸과 영혼 중에서 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몸도 중요하고 영혼도 대단히 중요하죠. 나는 영혼이 대단히 건강하기 때문에 몸은 하찮고 막 옛날에 중세시대에 막 편퇴하죠. 막 자기 몸을 막 때리고 이러죠. 요새 그러는 수도자 아무도 없습니다. 네.
몸은 대단히,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죠. 동시에 갑니다. 그럼 춤을 춘다는 것은 몸을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 몸에 대한 중요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만지는 장면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만지시는 몸의 중요성, 네, 그런 것들. 어쨌든 하느님은 이렇게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느님은 아주 역동적이신 분이십니다. 다이내믹하신, 네, 움직이시는 하느님. 그러면서 우리 삶의 한 복판에서 온몸으로 관여하시는 하느님이라고 개신교의 여성신학자 구미정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교수님을 아직 뵌 적은 없는데 아주 책을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가 받은 하느님의 이름, 모세가 받은 하느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말로 나는 나다, 그런 말을 나는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I am who I am, 이런 말. 사실 이 말만 갖고도 됩니다. I am 이 말만 갖고도 하느님은 나다 그러는. 여기서 이제 who I am은 일종의 보호죠. 주어 동사 보호입니다. 근데 보호를 놓고 볼 때도 주어 동사 보호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나는 나다. 나는 있는 자로다. 내로서 충분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받은 하느님의 이름은 이겁니다. 나는 나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성신학자들은, 메어리 델리라는 여성신학자들은 하느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M이라는 얘기는 비다 이 말이에요. 존재라는 말이에요. 존재. 나는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메어리 델리라는 여성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느님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 물론 말 장난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B라는 거에다가 하느님은 계속 존재를 하시는데 계속 존재가 진행 중에 있는 존재다. 이런 표현.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느님은, 그러니까 ing가 붙음으로써 하느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느님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노래라고, God is song, God is a song 얘기해도 하느님은 singing, 노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동사로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하느님은 동사라는 말이 어떻게 또 이해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어렸을 때에 생각했던 하느님, 저는 구교 집안입니다. 네, 구교 집안이라서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랑 제가 맞이인데요. 맞이 같지 않습니까? 맞이인데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랑 동생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너무나 싫다. 한밤중에 먼 길을 갔던 것 같아. 만약에 사순절이 아마 그때 한번 눈도 쌓였던 거야.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왜 나는 우리 집은 하느님을 믿어서 나는 이렇게 가기 싫은 데를 자꾸 가야 될까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느님께서,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참 좋은 재산을 주셨구나, 좋은 가치 있는 하느님을 주셨구나라고 지금은 느끼는 거죠. 옛날에 저희 성당을 어렸을 때 가려고 치면 항상 그 성당일 시장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장이 5일장이 쓰는 거죠. 그 5일장 들렸을 때 그 장에 야바구서부터 그 마술사가 와서 약 팔고 뱀에 대한 얘기하고 이러면 거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 끝날 때쯤 돼서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반드시 그 다음날은 그날 복음이 뭐였어? 반드시 물으시죠.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대답을 해야 알아야 되니까. 자아가 분명히 오늘 장날이니까 또 놀다가 들어왔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다 아시는. 예. 어렸을 때 그렇게 그 성당에 다닌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뭔가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이고 내 삶의 모델이고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정말 잘 지내보고 싶고 이런 것이죠. 이렇게 내 안에 있어서도 하느님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강의를 듣기 전과 강의를 들은 후가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하느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바뀌시는, 움직이시는 동사의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여유로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산행을 좋아합니다. 산 같은 거, 들판, 올레길 같은 거 걷는 거 좋아하는데 요새 젊으신 수녀님들은 또 그런 걸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꿋꿋하게 저는 혼자 갑니다. 예. 뒤에서 보면 누가 저 수녀님은 왜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나? 와 이래 혼자 나왔노? 이런 생각. 뭐 그래도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산행을 움직이기보다는 의자에 앉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팽팽한 피부를 가졌지만 이제는 처진 피부, 주름진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서 받아들이는 만큼 하느님도 내 삶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느님도 내가 의자에 앉았을 때 하느님도 내 옆에 의자에 앉으셔서 나의 늙음을 같이 향유하시는 것이죠. 선배 수녀님들 중에서 젊었을 때는 기라성 같은 수녀님들이 많이 아주 멋있는 수녀님들 많으신데 그 수녀님들이 이제는 80이 되고 이랬을 때 시모님의 강론이 길고 이러면 완전히 주무십니다. 네. 저는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정말 이런 표현 눈물겹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도 그 옆에 오셔서 바람으로 오셔갖고 성령으로 오셔서 얘야 일어나 지금 시모님이 강론을 종고하시는데 잠은 어떻게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라고 얘기하시는. 네. 이렇게 하느님은 바뀌십니다. 예. 우리가 늙어감에 따라서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삶이 여유로워지고 내 삶이 이렇게 많이 내려놓음에 따라서 하느님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느님도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같이 늙어가시면서 여유로워지고 많이 내려놓으시는 하느님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하느님이 머릿속에만 있었던 하느님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계시는 하느님으로 느껴져요. 이것이 쭉 내려오는 것이죠. 이제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행동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제 안에서 변화하시는 하느님, 제 삶에 따라서 변화하시는 하느님.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하느님은 인격적인 하느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은 역동적인 움직이시는 하느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하느님은 관계하시는 하느님. 관계. 예를 들어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엘리자베스 존슨이라는 성요셉 수녀님 미국 사람인데 그분이 하시는 그 사람의 작품 중에서 또 영어입니다. 미안합니다. She who is 여성이신 하느님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엘리자베스 존슨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삼위일체의 하느님이 너무 수직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교리를 배울 때 뭐를 배웠는가 하면 삼위일체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날 그 성인이 누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인가요? 아우구스티노. 예. 그분이 어느 날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아듣기 위해서 바닷가를 걷고 있었는데 어느 한 꼬마가
그 바다 뭐라 그럴까 구멍을 파고 뭐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거기다 퍼붓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성인께서 꼬마에게 그걸 어떻게 다 집어넣을 수 있니? 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아는 것과 내가 이 조개 껍질로 이 바닷물을 이 구멍에 집어넣는 것 중에서 이게 더 쉬울 것입니다. 라고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들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할 때마다 그 얘기를 누군가 하셨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러면 대단히 어렵고 오묘한 뭔가 철학이 있고 수학 문제처럼 대단히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풀기 어려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자베스 존슨 수녀는.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성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 관계적인 하느님이라. 성부는 성자께로, 성자는 성령께로, 성령은 성부께로 끊임없이 역동적인 하느님으로서 수직의 체계,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또 동시에 서로에게 영광을 받고 서로 채워주면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고독하게 혼자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넘치는 생명으로 특징 지어지는 친교이시면서 동시에 관계적인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엘리자베스 존슨 수녀의 이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는 관계적인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야훼 하느님과 인간들의 관계가 상당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실존적인 문맥 안에서 실존적인 삶 안에서 하느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맞게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야훼를 볼 수가 있죠. 야훼께서는 인간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누가 있죠? 모세도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느님이 그 인물들과 관계를 맺어가시는 하느님입니다. 제가 송복모 신부님의 책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온 책 이름이 뭐죠? 순례의 인간 아브라함. 야곱은 집념의 인간 야곱. 그 다음에 아마 신앙의 인간 요셉인가 아마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책을 사서 보시면 더 좋겠지만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습니다. 저 대가대 신학대학 안에도. 그리고 아마 수녀님들 여러분이 계신 수녀원 여러분 수녀원에는 안 계시죠? 네, 네. 그 본당에 수녀님들한테 아마 이런 책이 있을 겁니다. 아주 아름답게 잘 쓰셨죠.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한 인간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집념의 인간 야곱. 야곱이라는 그 한 말 그대로 집념의 인간 야곱이 어떻게 그 삶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정화되어 가는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가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구약에도 끊임없이 하느님은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나아가시는 하느님입니다. 근데 그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 보통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연인과 호세아서 같은 거는 연인과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신약에서는 인간되어 오시는, 하느님이 인간되어 오시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그들의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면서 우리들의 인간들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히 혁명적인 관계를 맺으시죠. 혁명이라는 얘기는 뿌리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제가 아마 한 4번째 주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 다음에 시로페니키아 여인도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혈하는 여인,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안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7 마귀가 들렸다는 마리아 막달레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마리아 말다, 그 다음에 나자로와의 우정의 관계, 이렇게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우정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십니다. 관계성이 없는 하나님, 관계성이 없는 신학, 관계성이 없는 인간,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집에 애가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관계를 할 줄 모릅니다. 뭐 제가 학교 소임을 할 때 뭐 이렇게 많이 놀러 옵니다. 제 사무실에 놀러 와서 막 소파에도 막 두러 눕고 뭐 그래도 뭐 사탕 하나 주면 그 사탕이 뭐라고 완전히 좋아서 막 그런데 애답게 그러죠.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교할 때 잘 가, 우리 내일 또 만나자라고 얘기하면 이랍니다. 네, 이러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가르치죠. 네, 이 대답으로 충분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때 교장 소임을 할 때 교장 선생님도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일 만나요. 예, 뭐 자기가 어른이라고. 이런 한마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디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수혜님 제가 왔습니다. 이러면 그래 이러지 말고 그래 잘 왔네. 오늘 어땠어? 이렇게 물어줘야 돼요. 서로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네, 뭐 됐다 끝났다 뭐 이래갖고 예. 그래서 이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관계성 안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관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이웃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씨줄과 날줄이 계속 엮어가면서 우리는 멋있는 천을 하나 짜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벳과 마리아도 관계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딱 들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너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는 아버지라든가 오빠에게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요셉에게도 상의를 안 했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남자는 모든 것이 남자가 힘이었어요.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약혼자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바로 누구를 찾아갔나요?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이런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두 여인은.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도 하나의 관계죠.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신랑인 예수님의 벗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신랑 예수와 더불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도 이런 것도 다 하나의 관계라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도 대단한 관계죠. 요나단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사랑한 친구죠. 그러면서 시련을 겪을 때 죽을 때까지도 변함없으면서 벗이 죽은 후에도 기억 속에 생생히 서로가 남아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나오미하고 룻의 관계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그렇지만 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죠. 나오미와 룻의 관계도 대단히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여성들이 아름답게 우정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물론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데 어린 왕자와 누가 관계가 있죠? 네? 여우. 네, 좋습니다. 여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꽃이 나오죠. 장미. 예, 여우와 어린 왕자가 서로 여우입니다. 여우. 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제대로 관계를 할 줄 아는 거고 하느님을 역동적으로 보는 것이고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드는 거, 인격이라는 말이 상당히 저는 좋습니다.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줘. 이러한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인가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품위를 가지고 나를 대해준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품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어떤 신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강의 들으시고 또 뭐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 내가 삶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만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고통이든 기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 안에서. 물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아마 어머니 아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한 시간은 이걸로 끝내는데 제가 드렸던 거 하나 있죠? 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잠시 그걸로 멘트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는 숙제 없습니다. 다음 주는 그냥 여성신학이라는 뭔가를 갖고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는데요. 아름다움이라는 아메리칸 인디언이 쓴 내용입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라서 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before 하면은 앞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름다움은 우리 앞에 있고, 아름다움은 우리 뒤에 있고, 아름다움은 우리 아래에 있고, 아름다움은 우리 곁에 있고, 아름다움은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아름다움 속을 걷고 있습니다. 이 말.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느님은 아름다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5월의 아름다운 계절 안에서 아름다움 속을 매일 걸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